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세워주신 주님이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뒤에 남았다는 것, 뒤에 남았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온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함으로써 일단 그들은 기근을 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한 그 결정은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흐뭇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예상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미래를 마치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마치 전장에 지뢰가 묻혀 있듯이 묻혀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섣불리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단정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겸손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한 그 결정조차도 이제 지나고 보면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작은 어떤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아픕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나오미 집안에 발생한 상황도 그랬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야말로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기둥인 남편이 죽었지만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았다는 것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죠. 소유했던 것, 의지했던 것들을 잃었다는 면에서는 절망적이지만 아직
다 잃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남은 두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생각합니다. 남은 것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상실로부터 희망을 찾기 전에 상실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실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실패, 고통, 문제, 그런 상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먼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상실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상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상실이 마냥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희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희망은 견고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는 희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희망을 갖는다 합시다. 근데 그 희망이 올바른, 견고한 희망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남은 두 아들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상실의 의미도 희망의 근거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는 이 상실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희망의 근거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녀의 희망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나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뒤에 남은 나오미의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는 뭡니까? 모압 여자들 중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여자 중에 두 아들을 위한 아내들을 맞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남편을 잃은 상실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극이 나오미 가정에 일어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오미의 아주 상실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지만 자손을 남기지 못한지라. 나오미의 집안의 이야기는 당시 시대 상황상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남편은 떠났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 자손을 낳아 그 집안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남편의 죽음만으로도 큰 상실인데 두 아들까지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으니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오미는 철두철미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인간적인 의지의 끈도 다 끊어졌고 철저히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던져진 나오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제 모든 인간적인 의지의 끈이 다 끊어졌어요. 완전히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남은 이 나오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녀의 이 절대 비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상실을 작고 큰 이런저런 상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실은 무엇입니까? 상실은 우리에게 마냥 해롭기만 한 것일까요? 사랑 여러분, 상실 속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맞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원래 우리 소유가 없었다고요. 다 받은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놓아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때서야 우리는 참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는 상황, 그게 은혜라고요. 자,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절대 비극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나오미의 그 처참한 비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다 닫힐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문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준비한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오미의 절대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향한 출구예요. 새로운 문을 향한 출구라고요. 본문은 나오미의 처절한 상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 속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절대 상실 속에서도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상실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처절한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상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추구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끌어온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이야기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이야기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나오미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가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우리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되면 기쁘고 실패하면 아프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만들어왔던 이야기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는 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상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제 자신의 삶이 산산이 부서진 그때 나오미는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찾아갈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조만간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보다 훨씬 황홀한,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꾸며왔던 그 이야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그 이야기, 그걸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떠나고 빈 껍데기 같은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 시를 쓰신 분은 이연순 씨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집을 찾아도 이분의 이름으로 나오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2017년에 88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저의 어머님께서 남기신 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작. 꿈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꿈을 깨는 자만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사랑도 쓰러지고 난 후에 다시 온다. 부서지는 것은 모두 새로움을 낳는다. 아픔을 모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고통은 결국 떠난 사람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 것이 되고 말았다. 겨울바람에 벗겨진 가지들이 알몸으로 부딪히며 소리칠 때면 그리움은 강가로 나가 귀가 큰 눈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는 앞부분 그 부분이 너무 와닿습니다. 꿈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꿈을 깨는 자만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정말 상실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뒤에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때부터 나오미의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며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정황이 어떻게 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